지난 사흘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편안하게 지내셨습니까?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심으로 5월 20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사흘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며칠 동안 또 주의 은혜로 살게 하셔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들,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삶들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을 인정하여 환영하오니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이 변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혹은 개인의 처한 처소에서 예배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셨사오니 이 시간 찾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언제나 강물 같은 주의 은혜로 내 영혼 새롭게 빛는 창조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지치고 상한 마음 싸매 주시고 품 안에 안아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내 죄를 대속해 하신 구원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절망의 순간마다 찾아오셔서 능력의 손으로 일하신 기적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시는 소식을 사람들은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재미있었고 집중이 됐든지 사흘이 지나도록 사람들은 집에 돌아가지 아니하고 말씀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이 음식을 미리 준비해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설마 사흘 동안 집회가 계속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을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사흘의 집회가 계속되는 동안 아무도 그곳을 떠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흘의 집회를 마치고 나서 사람들이 집으로 향하는데 너무나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사흘 동안 말씀을 듣고 돌아가야 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빌립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단순히 육신에 먹을 것만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영혼에 먹고 사는 것까지도, 이영육간에 먹고 사는 것 전체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동안에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거기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가르쳐 오셨습니다. 6절 말씀에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할 목적으로 질문을 던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려고 마음을 먹었고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지시면 빌립이,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시려고 작정하고 질문을 던지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빌립은 계산이 빨랐습니다. 대단히 합리적이고 대단히 이성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돈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큰 돈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200데나리온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장정 한 사람이 예수님 시대의 하루 품삯으로 받는 게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 200일 동안 열심히 일해서 받는 전체 금액을 통틀어서 200데나리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헌신하고 주일을 쉰다면 약 8개월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한 푼도 쓰지 아니하고 모아둬야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규모의 돈을 만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은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큰 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돈이 있다고 문제가 아니라 떡을 살 만한 곳이 없습니다 라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아십니까? 이성과 합리에 빠진 대답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불가능의 현장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너희가 먹여라, 아멘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합니다. 돈이 없어서 못하고요. 떡을 구입할 장소가 없어서 못합니다. 불가능의 고백을 빌립은 드렸던 것입니다. 반면에
안드레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 말씀에서 그는 한 아이의 도시락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그 도시락 안에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평범한 도시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어지겠습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데 그들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누구 입에 갖다 주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그것이라도 예수님께 갖다 드리면 어떤 기적이 일어나지 않겠느냐는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갖다 바쳤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방법, 예수님의 역사, 예수님의 기적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합리적인 생각과 판단을 뛰어넘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군데군데 사람들을 질서 있게 앉히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자리에 앉은 사람들의 숫자가 5,000이나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억하셔야 할 것은 여기서 말하는 5,000명이라는 숫자는 1, 2, 3, 4에서 5,000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4장 21절에 마태는 이렇게 말합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여자 빼고 아이 빼고 노동력을 가지고 있는 남자만 5,000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는 마가복음 6장 44절에서 떡을 먹은 남자가 5,000명이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과 노인들을 포함한다면 약 2만 명이 되는 숫자가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의 작은 도시락이 그들을 먹일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질서 정연하게 줄을 맞춰 앉히라고 이야기하셨고 떼어 주실 때마다 그것이 다시금 새롭게 생성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은 예수님에게 무일푼이나 다름없는 자신들의 형편 그리고 돈이 있다 해도 살 수 없는 당시의 상황을 어필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대단히 합리적입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대단히 이성적입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대단히 상식적입니다. 그리고 과학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면이 있습니다. 내가 합리적이고 내가 이성적이고 내가 과학적이고 내가 생각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빌립은 기적을 믿지 않았습니다. 빌립은 주님이 행하실 것을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합리적인 생각이, 이성적인 생각이, 가장 정상적인 판단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일으키실 기적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돈에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학식에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사회적 포지션에 높고 낮음이 아닙니다. 남자냐 여자냐 하는 성별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의 분량입니다. 믿을 수 있는 믿음,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존재하는가 그것을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주인이시오 만물이 있게 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만물을 움직이십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쥐고 이끌고 가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계산법은 인간적인 이성의 계산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에 근거하는 믿음의 계산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피렌스는
기적은 그것을 믿는 자에게 일어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 아구스티누스는 만일 기적이 없었다면 나는 기독교인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적은 그것을 믿는 자에게 일어납니다. 기적은 그것을 믿는 자에게 일어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밤에 기적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셔서 기적을 일으키실 것으로 믿습니까?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상식이 되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이 밤에 함께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에서 5,000명의 장정이 떡을 먹고 12강주리가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단순히 육신의 배를 채우시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를 설명하기 위하여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만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만나는 작고 둥글다고 그랬습니다. 서리같이 세미하기도 했으며 가시 같은 희고 꿀처럼 과자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맛은 꿀 섞은 과자를 먹는 것처럼 매우 좋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 밤에 이슬이 내릴 때에 지면에 만나가 하늘에서부터 내렸고 햇볕이 내리쬐면 만나가 사라졌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항아리에 만나를 넣어서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광야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 이끄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현실을 살아갈 때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일어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라는 의도가 들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16장에서 이야기하는 광야의 만나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엇을 상징할까요? 오늘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은 모세가 준 만나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자신이며 자신이 바로 생명의 참떡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사람들은 그때는 배불렀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사망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참떡 되신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내가 그분께 믿음을 고백하면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영생의 자리에 동참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이다 라고 설명하십니다. 33절에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셨고 35절과 48절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을 주는 떡이 바로 나라고 말씀하시면서 35절에서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굶주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50절에서는 생명의 떡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아니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인데 나를 먹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믿는다고 고백하지 않은 자는 영생의 자리에 들어갈 수 없으며 죽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붙여서 따라 하실까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소개하시면서 오병이의 기적과 연관시키셨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예를 들어서 나는 참포도나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런 내용들 말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이야기고, 그 말씀과 기적은 항상 연결돼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 육신의 배만 부르게 하신 분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주시는 참 생명의 떡이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오늘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고백을 통하여 영생이 여러분 삶에 자리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성만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먹는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47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이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설왕설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시험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53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찬을 나누거나 성찬을 나눌 때에 떡을 먹고 잔을 마십니다. 잔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릴 새 언약의 피를 이야기합니다. 떡은 뭘 말합니까?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갈기갈기 찢길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떡을 먹는 건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 데 동참하는 거요. 잔을 마시는 건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데 동참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내 안에 흐르면, 예수의 살이 내 안에 존재하면 우리는 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속에 주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속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예배하는 사람들이 계시거든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안에 주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6장 53절에 인자의 피를 먹는다고 해서 인자, 사람의 아들이란 단어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도 인자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는 말씀이십니다. 모세가 원망하던 사람들, 죽어가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비법을 받아서 만든 것이 구리뱀입니다.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았더니 죽어가는 자가 보면 치료를 받고 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산자가 그것을 보게 되면 물리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만인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골고다라는 언덕 자체가 예루살렘에서 누구나가 볼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내가 받아들이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 그 안에 영생이 들어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오병이의 기적을 요한복음의 기자가 왜 기록했을까요? 단순히 남자 5,000명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고 남았다? 그것을 기록하기 위해서 단순한 목적으로 요한복음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록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조명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표적은 기적을 나타내려는 것이 아니라 표적을 통하여서 기적이 누군가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바라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기자는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기적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예수가 누구인지를 연결해서 소개합니다. 혹은 예수가 누구인지 소개하고 그와 연관된 기적을 일으키게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삶 위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기적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구세주로 자리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역사가 오늘 밤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병이의 기적에 생명의 떡, 참된 생명의 원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듯이 오늘 우리의 삶에는 필요한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기적을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앞에 나가게 하시고 예수를 주로 영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병든 자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물질로 고생하는 자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에 어려운 자들에게 주께서 열어나가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혼이 갈급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오늘 머리 숙여 예배하는 자들 심령마다 체험의 역사로 현장 속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